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봅시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로 25절까지 말씀. 로마서 8장 18절로 25절까지 앞에 있는 성경으로 한 절씩 공독해서 2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에 굴복했지만 그것은 자의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신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곧 피조물로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으려는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뿐만 아니라 첫 열매로 성령을 받은 우리도 자녀로 삼아주실 것을, 곧 우리 몸을 속량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은 누가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주 앞에 영광을 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를 그냥 막연히 참는 게 아니라, 막연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한날 한날을 보며 내게도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곳에 있사오니 그 하나님을 만나는 복되고 귀한 날을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화면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이 있어서요, 오고 싶지만 못 오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사라도 좀 하죠. 예. 우리 아멘. 다미 집사님, 아버님, 어머님, 아이고 아멘.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머님 무슨 바지를 입으신 거예요? 이쁜 바지를 입으셨어요. 그 다음 봅시다. 아이고 장강, 유승일 집사님, 유승엽 집사님, 아멘 아멘. 아이고 감사해요. 뒤에 화면이 멋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그 다음 또 봅시다. 김홍란 집사님, 우리 김홍란 집사님, 아멘. 울란바토르에 있어요 지금. 세상에, 저기서 예배드리고 있어. 아멘. 은혜 많이 받으세요. 화면을 좀 조명 켜주세요 이제. 아멘. 감사해요. 김옥자 선교사님, 그새 또 옮겼어. 아유 우리 김옥자 선교사님, 아이고 감사해. 아드님 두 분 앞에 앉혀놓고 예배 드리시는 거예요. 같이 앉지 꼭 이렇게 앞에 앉고 두 사람 뒤에다. 아유 아까 인사했어요. 유승엽 집사님하고 유승일 집사님, 인사했습니다. 아까 인사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뭘 보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뭘 보고 뭐에 집중하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 눈을 포커스를 맞추고 있느냐가, 내가 지금 어디에 하나님께 레이더를 맞추고 있다고 해야 되나? 레이더를 맞추고 있는지 아니면 사람에게 맞추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시금석이 이겁니다. 내가 뭘 보고 있고 뭐에 집중하고 있고 뭐에 꽂히고 있는지를 보면 압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봅니다. 고난에 눈을 맞춥니다. 근데 하나님 오늘 말씀 통해서 뭐냐면, 너의 눈을 영광에 맞춰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눈이 영광에 맞춰지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오늘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현재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고난에 맞추는 포커스가 아니라 영광에 맞추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영광에 맞춥시다.
왜 그러면 이렇게 고난에 맞춰지기도 하고 영광에 맞춰지기도 하고, 우리 안에 두 가지 영이 있어요. 우리 안에 두 영이 있어서 그래요. 로마서 8장 오늘 15절의 말씀 봅시다. 로마서 8장 1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지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종살이하는 영이 있고 자녀로 사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자녀의 영이 있고 종살이의 영이, 이 두 영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다 아는, 주일학교만 나오면 다 아는, 교회 한 1년만 다니면 다 아는 탕자의 비유를 여러분 아시잖아요. 탕자의 비유를 한번 보세요. 돌아올 자격이 없대요. 자기가 아들이었는데, 자기는 아들인데 돌아올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자격.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스스로 품꾼처럼 옵니다. 스스로 품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래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종처럼 삽니다. 종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날 아실까? 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전 세계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전 세계 기독교 인구가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 날 기억하실까? 기억하신다고 해도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맨날 어렵고 힘든데, 나는 살면서 이런 어려움이 있고 난 이런 고통이 있다고 얘기만 하는데 하나님 날 기뻐하실까? 이런 두려움, 이런 염려 가운데 살아요. 그리스도인이 됐는데도 이런 염려를 하고,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종살이 하는 거예요. 이게 종살이처럼 사는 거예요. 이 생각은 여러분 버려야지 한다고 버려지지 않아요. 내가 종으로 살고 있던 내가 자녀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딱 하나예요. 성령님이 오셔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성령님이 거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성령님이 오셔야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주의 영이 내게 역사하셔야 그 종의 마음과 종의 신분에서 자유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에서 벗어나야 해요, 여러분.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종이 아닙니다. 네. 종이 아닌데 종처럼 살려고 자꾸 해요. 네. 하나님 나 알아줄까? 하나님 날 모르면 어떡할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도 받아줄까? 아니요. 기뻐 받으세요. 탕자의 비를 그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여러분은 탕자예요. 네. 그냥 기뻐 받아주세요. 네. 우리 집에 우리 아들이 있고 딸이 있어요. 미안하다 얘들아. 500원 줄게. 우리 딸이 자기 얘기하면 500원씩 내놓으라는데 800원이었나? 저녁에 이제 뭘 엄마가 기도회 갔다 오고 이러면 기도하고는 꿉꿉하잖아요. 그럼 뭘 이렇게 시켜 먹으려고 그래요. 그럼 우리 딸이 옆에서 줘 그래요. 뭐죠? 너무 당당하게, 나한테 맡겨놓은 것도 아니고 지가 나한테 뭘 해준 것도 없는데 줘 그래요. 네. 그러면 나는 너무 당연하게 줘요. 그럼 내 핸드폰의 비밀번호를 지가 풀어서 지가 시켜요. 네. 그게 자녀예요. 자녀는요, 부모님에게 그럴 수 있어요. 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에서 나오는 거예요? 신뢰요. 신뢰요. 부모와 자녀가 이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신뢰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를 믿고 딸을 믿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네. 그게 신뢰예요. 그 신뢰가 무너지면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 종이 되는 거예요. 나와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나 내 그리스도의 공동체들이 같이 있는데 뭔가 껄끄러워졌어. 뭔가 무너졌어. 뭔가 좀 말하기가 좀 어색해. 그 이유가 뭐예요? 영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의 교통함이 없으면 아무리 귀한 사람이라도 부딪혀요. 내 말을 좀 들어줘야지. 내가 좀 그래도 이 위치에 있는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없다라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지금 장자총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그래요. 7월 달부터 장자교회는
여름에 이제 집회들로 시작합니다. 근데 7월 3일부터 이제 3, 4, 5 맞죠? 청년부가 7월 3, 4, 5 이렇게 목금토주 이렇게 수련회를 합니다. 청년부 연합 수련회를 해요. 청년부 연합 수련회를 하니까 대만에서도 오고 대륙에서도 오고 한국에서도 오고 심지어 이번엔 피지에서도 온대요. 에스던가 그 딸내미가 온대요. 걔도 오고 미국에서도 와요 이번에. 네. 꽤 커졌어요. 한 30여 명 정도가 모여요. 청년들이 여기저기서 다 오는 거예요. 아이들이 여기 오려고 기도를 해요. 여기 오려고 중국 아이들은 비자를 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렇게 아이들이 여기 오겠다고 그리고 여기 오겠다고 비행기 티켓 값을 모아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여행 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청년부 연합수련회 하면 제주도를 가도 밖에 나가질 않는데 여기 오면 나가겠어요? 여기 있다가 가는 거예요. 그래도 여기를 오고 싶어요. 예, 왜 그렇게 될까요? 뭘 보려고 올까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니까 연합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전 세계를 이렇게 한 곳으로 모으시는 건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얘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정에서 아버지가, 아내가, 남편이 자녀들하고 관계가 계속 부드럽게 되지 않아요. 이유가 뭘까요? 그 영의 역사가 없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내가 주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주의 이름으로 뭐 한다 해도 연합되지 않아요? 영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조심해야 되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성령님이 거하심이에요. 네. 이 성령이 거하셔야만, 성령이 있어야만 뭐가 없어지냐면 염려가 사라져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다는 건 성령이 나를 사로잡고 있지 않다라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여러분 무엇을 구하셔야 돼요? 성령의 임재를 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걱정이 돼, 근심이 돼, 두려움이 없을 수는 없어요. 인간이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 마음이 없어지진 않아요. 순간순간 두려워요. 근데 그 순간순간 오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무엇으로 오나? 염려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성령님이 거하시면 돼요. 성령이 임하면 더 이상 먹고 살기 위해 고민 안 해요. 먹고 사는 걸로 고민 안 해요. 우리 아들 군대가 있을 때 보니까요, 군대가 있는 내내 먹는 것 때문에 고민하진 않던데요. 먹고 자는 것 때문에 고민하진 않던데요. 다 먹여주니까, 다 입혀주니까, 군대에서 다 입혀주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약속이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살면서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확신이 있으면 여러분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겁니다. 오늘 그 은혜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은요, 이 믿음이 생기면 그 다음에 달라지는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확신이 딱 들면 누구를 위해 살고 싶어요? 주를 위해 살고 싶은 거예요. 참 놀라운 경험이에요. 은혜를 받았다라는 증거를 뭘로 알 수 있나?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구나를 알 수 있는 건 사는 곳에서요. 사는 곳에 가보면 알아요. 사는 곳에 가면 그가 하나님을 만났는지, 하나님의 성령이 동행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요. 뭘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살고 있느냐? 아니면 그 하나님이 책임지고 보호하실 걸 아니까 나는 그 주님을 위해서 날마다 기뻐하고 기대하고 사느냐? 이 차이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같이 읽을까요? 저 앞에 있습니다. 시작.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신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시는 것이라.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면 뭐예요? 내 삶을 뛰어넘는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거든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고난을 담대하게 걸어가게 하세요. 왜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보니까. 어려움을 담대하게 가게 하세요.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니까. 로마서로 다시 돌아옵시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하면 어려움이 있어요. 안 그러겠어요? 세상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는데 나는 거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고 하면 손가락질 당해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 일단 사람들이 주목하고 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데 아무도 안 주목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데 사람들이 너랑 나는 뭐 별반 차이가 없네. 사는 거 그대로 그냥 똑같이 사네. 그냥 같이 먹고 같이 뭐 하고 이러고 사네. 만약에 여러분 그러고 있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거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가 그리스도인인데 왜 그렇게 해? 너가 왜 그리스도인인데? 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 여러분 그 말에 나는 성령님이 인도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서 그들 앞에서 더 경건하고 더 거룩하게가 아니라 그들을 맞춰서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 여러분 그들이 여러분을 기준으로 삼아요. 여러분을 따라오게 돼 있어요. 이건 불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이끌어갔던 등불의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우리를 등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말 아래 두지 않고 이거 밑에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식탁 밑에 두지 않고 그걸 등경 위에 두나니. 너희 이렇게 아멘 부대야? 딱 좋은데? 들어서 저 위에다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여기 조명을 다 위로 해놨지 밑으로 해놓은 거 없잖아요. 등경 위에 둔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건 그 빛을 내라는 거예요. 주연이 너희 곧 또 거기도 아멘 해 이제. 너무 한쪽에서만 아멘이 들린다. 이번에 전도사 교육합니다. 사역자 훈련을 합니다. 우리가 매주 화요일마다 훈련을 성경 공부하고 사역자 회의를 하는데 올해는 전도사들을 교육해야 되겠다, 사역자 훈련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작년부터 먹고 올해 첫 회로 시작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대륙에다가 대만에다가 다 연락을 하고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십시오. 강요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셔서 훈련 받읍시다. 강요할 수가 없는 게 한 달 훈련 하거든요. 그러니까 7월 1일 날 오나 7월 1일 날 와서 8월 3일 날 가요. 그러니까 한 달 내내 여기서 먹고 자고 숙식하면서 훈련하는 거예요. 저는 오면 제 마음에 그랬어요. 한 5명, 6명 오면 많겠다. 처음이니까 뭐 그 정도면 충분하다. 그 정도로 해서 그들이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무장하고 가서 대륙이든 대만이든 섬기면 좋겠다. 그랬거든요. 13명 온대요. 근데 이해가 안 가가지고 내 머릿속으로 아무리 꼽아도 13명이 안 되거든요. 다시 확인했어요. 김영일 목사님 보고 다시 확인하라고. 그랬더니 진짜 13명이래요. 그래서 다시 확인하라 그랬어요. 목사님들이 보내는 거 말고 개인에게 다 물어보라고. 개인에게 다 물어보라고. 그렇게 했는데도 13명이에요. 그래서 또 한 번 물어봐요. 제가 원래 그래요. 또 물어보라 그랬어요. 자기는 오고 싶은데 가족들의 반대가 있으면 오지 말아라. 이건 자원함으로 오고 가족들이 다 격려함으로 와야 되는 자리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달을 비워야 돼요. 지금 오는 분들이요 다 결혼한 분들이에요. 근데 결혼을 한 분들이 한 달을 다 비우고 온다는 게 그 쉬운 일이냐고요. 그러니 다시 물어봐라. 그래서 각자에게 다 물어봤더니 남편들이 아내가 다 가라 그랬대. 얼른 가라, 빨리 가라. 조금 뉘앙스가 이상해. 집에 없는 게 좋은 건가? 그렇게 보내요. 그래서 진짜 13분이 와서 여러분 7월 1일부터 8월 3일까지 13분이 여기서 숙식하면서 같이 훈련할 거예요. 자리가 좋은가요, 우리가?
뭐 군대처럼 침대라도 있나요? 아니요. 매트리스 하나 깔고 그 위에서 이불 덮고 그러고 자요. 그걸 훈련하는 거예요. 굉장히 열악한 겁니다. 우리가 해줄 능력이 없나? 아니, 그건 아니에요. 교회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말만 하면 교회가 할 거예요. 근데 안 하려고 해요. 왜요? 그것도 훈련이거든요. 그것도 훈련이에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어려움 가운데 주를 만나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사역자로 훈련되어야 한다는 건 그 안에서의 끈끈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7월 1일부터 여러분 훈련합니다. 7월 1일, 7월 달 내내 우리 교회는 계속 집회가 있어요. 주일학교, 청소년, 청년부, 전교인 수련회, 그 다음에 허브는 허브대로. 교육 언제 하나? 그게 교육이에요. 거기에 같이 참여하고 거기서 성도들이 어떻게 하고 허브가 어떻게 돌아가는 걸 보여주는 게 교육이에요. 저는 신학교를 다녔고 신학교에서 강의도 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한쪽편으로 꼭 남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냐면 이걸 정말로 가서 쓸 수가 있을까? 이걸 목회 현장에 가서 내가 가르치는 청소년부 아이들한테, 청년들한테 신학교 다니면서 이걸 쓸 수 있는 얘기인가? 로마서의 배경이 뭐고 이걸 쓸 수 있나? 못 써요. 쓸 게 없어요. 그건 쓸 게 아니에요. 근데 학교에서는 그걸 학문을 가르쳐요. 많은 신학교들이 그 학문적인 걸 기준으로 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틀린 건 아닙니다. 그걸 알긴 알아야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거예요. 필드에서. 내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내가 목회할 목회 현장에서 무엇을 전해야 되고, 어떻게 전해야 되고, 왜 전해야 되고, 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지 성령의 운행하심을 보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 생각을 왜 했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의사들 보면서 느꼈어요. 의사들 4년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졸업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진짜 공부를 하더라고요. 병원에 가가지고 인턴부터 시작하나? 인턴, 레지던트 하면서 자기가 다 환자들하고 직접 부딪혀요. 그러면서 그 기간을 보내요. 그리고 나서 해요. 근데 정작 목사들은, 사역자들은 그것 없이 그냥 가르치려고 들어요. 그것 없이 부딪히려고 그래요. 아니요. 그래서 장자총회라는 이름과 명분으로 남기지 말고 진짜 교육을 한번 해보자.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이 총회라는 이름으로 만들었다면 그 일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진짜 7월 1일부터 그분들이 오셔서 그 훈련을 받습니다. 쉽지 않아요. 문화적으로 굉장히 큰 차이예요. 여러분 한 달 동안 김치찌개 못 먹고 사는 거예요. 그것만큼 힘든 게 어디 있어요? 다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노는 것도 아니고 스케줄이 얼마나 빡빡한지 몰라요. 근데 왜 이렇게 해요? 그럼 그들이 불쌍한가요? 편안하게 사는 것, 그냥 편안하게 그냥 있는 게 좋은가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못 보고서 목회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더 저주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와 지금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정말로 큰 두려움 가운데 걱정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성령이 나를 붙잡고 주장하고 계시는 보호하심을 만나지 못하고 하루를 종교 생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사단이 여러분을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들을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신앙생활해라. 하나님 없이 종교생활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종교생활을 하니까 부흥이라는 개념이 바뀌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시절인데 존경하던 목사님이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더니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성공하려고 성공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아니, 무슨 소리야? 전도사인데 전도사의 마음에 부푼 꿈이 있잖아요. 그래도 1000명 성도, 대형교회의 목회자가 되는 거. 근데 그 목사님 저보고 그러래요. 성공하려고 성공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아무도 안 가는 곳에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뭐 저렇게까지 해. 목사님은 그렇지도 않으면서 속으로. 겉으로는 못해요. 근데 지금 알 것 같아요. 지금은 알 것 같아요. 십자가의 길은요, 영광의 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입니다. 고난이지만 동시에 영광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 보니까, 로마서 8장 19절에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하게 굴복했지만 그것은 저희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신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남아 있습니다. 21절. 그것은 곧 피조물로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으라는 것입니다. 22절 시작.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이게 무슨 의미인 줄 아십니까? 온 우주가, 모든 피조물이, 우리 성도들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 앞에 온곡게 서는 것을, 그 모습, 영광스러운 모습을 모든 피조물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드러나는 그날을 위해서. 저주받았던 이 땅도, 우리의 죄로 인해서 저주받았던 이 땅도, 신음하고 있는, 질병 때문에 신음하고 있는 이 몸도, 모든 것이 다 그 영광이 임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고통받는 게 아닙니다. 그 고통과 함께 뭘 기다리는가? 영광이 임할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주께서 하실 걸 기다리는 사람들. 23절이에요. 보십시다. 그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를 받은 우리도 자녀로 삼아 주실 것을, 곧 우리 몸을 속량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고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속으로 신음해요. 성령이 임한 자지만 여전히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 산다는 건요, 죄의 영향력을 받고 산다는 거예요. 죄가 묻어요,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그러니까 그 영향을, 그런데 그 속에서 그냥 절망의 신음이 아니에요. 소망이에요, 소망. 하나님이 나를 바꾸실 거라는 거예요.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이요, 그거 얼마나 커요. 해산하는 고통이. 근데 그 고통이 그냥 고통으로 끝나나요? 소망으로 끝나잖아요. 그 생명이 태어났을 때 얼마나 감격해요. 구원의 보증이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있는 신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오늘의 고통은 그냥 고통인 거예요. 신음인 거예요. 절망인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 고통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다가오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그 감격이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기쁨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기쁨으로 소망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이걸 모르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봤습니다. 내 통장 잔고가 이러니까 걱정되고, 내 통장에 잔고가 이거밖에 안 되네, 내 건강이 요즘 보니까 좀 안 좋은 것 같아, 건강 상태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불안해합니다. 걱정합니다. 성도는 다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전이라면 달라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천국을 바라보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부활의 몸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이게 참된 믿음이고, 이게 참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걸 놓치면 우린 자꾸만 산으로 오르려고 합니다. 저는 성공이라는 개념으로다가 목회를 했어요. 성공이라는 개념. 본 게 그거니까. 전 어릴 때부터 본 게 그거니까. 뭐 사람은 인생은 산으로 오르는 거야. 그러니까 가다 보면 안개가 있고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나는 성공이라는 것으로다가 목회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산을 오르는 거야. 힘들어도 올라가는 거야. 근데 알았어요. 장자교회에서
10여 년이 뭐예요? 한 20여 년이 지나고서야 알았어요. 성경은 산을 오르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성경은 광야길을 통과하라 그래요. 오르라고 하지 않고요, 광야길을 통과하라 그래요. 산은요, 정상이 있어요. 끝이 있다고요. 광야길은요,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산은 길이 있어요. 산은 조그만 길이라도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광야는요, 길이 없어요. 만들어진 길이 없어요. 산은 혼자 갈 수 있어요. 길이 있으니까, 정상이 있다는 걸 아니까 들머지고 혼자 갈 수 있어요. 광야는요, 혼자 가면 죽습니다. 길도 없고 끝도 없으니 죽습니다. 산을 타는 사람들은 성공이 중요해요. 광야길을 가는 사람은 성공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순종이 중요합니다. 내가 광야길을 간다는 건 그 광야길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분을 만나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게 많은 물질과 많은 재력을 얻는 것보다 하나님이 오늘 채우시는 만나가 더 중요합니다. 내가 광야길을 간다는 건 광야에서 뭔가를 만들어서 축적해가지고 그걸로다가 내 재산을 삼는 게 아닙니다. 언제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니. 그러니 물질보다 만나가 더 중요합니다. 안정이요? 내가 성공해가지고 안정된 걸 가져야지? 아니요. 광야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은 인도하심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는 겁니다. 제가 이걸 모르니까 산에 오르는 걸로 착각하고 목회를 했습니다. 큰 교회 담임이 되는 게 목표였어요. 사람들을 많이 모으는 게 목표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 목표가 다르니 날마다 부딪히는 겁니다. 그러니 원망이 생깁니다. 내 마음은 이런데 이 마음이 하나님과 안 맞으니까 원망이 생겨요. 내 안에. 그리고 불평이 생겨요. 메마릅니다. 전도사 때 그 목사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목회의 목적이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성공이 아니라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제가 20여 년이 지나서야 알았어요. 목회한 지 20여 년이 지나서요.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그 다음에 달라졌어요. 제 목회가 달라졌어요. 경쟁해서 내가 정상에 올라가야지라는 마음이 아니에요. 함께 가야 되겠구나. 함께 가는 거구나. 이 광야길 혼자 가면 안 되겠구나. 함께 가는 거구나. 계시록 1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광야에서의 삶은요, 혼자 가는 게 아니라 함께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보다 늦게 가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보다 빨리 가요? 어떻게 해서든지 발을 맞추려고 뛰어가는 거예요. 그게 광야의 삶이에요. 이렇게 함께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신흥장자교회로 가고 엘림도 가고 대만도 가고 대륙도 그리고 이렇게 다니는 이유가 뭘까요?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다 마음이 맞아서요? 아니요. 여러분 마음 안 맞습니다. 아니 같이 사는 사람도 마음이 안 맞는데 그게 맞겠어요? 성공하려면 그렇게 가면 안 돼요. 다 버리고 가야지. 에? 나를 따르라. 안 따라오면 버려.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근데 광야길은요, 독불 장군이 아니에요. 함께 가야 돼요. 하나님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머무르고 이구와 같이 가라고요. 같이. 함께 가라고요. 부족해요. 저 사람. 내 마음에 안 맞아요. 그래도 함께 가라고요. 지금 장자총회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만큼 가 있고 저 사람은 저만큼 가 있는데 그걸 균형 맞추도록 하는 게 우리 교회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대만에 있는 사역자들을, 대륙에 있는 사역자를 불러다가 여기서 하죠.
대만과 대륙의 사역자들은 완전히 다릅니다. 대륙은 불 같아요. 죽으면 죽으리라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게 느려요. 내가 결정하는 게 이분들한테 되게 느려요. 대만은 내가 느린데 나보다 더 느려. 이 사람들은 미칠 것 같아. 그러니 여러분, 대륙에 있는 사역자들이 대만에 있는 사역자들을 보면 어떨 것 같아요? 미치고 팔짝 뛰죠. 그렇게 달라요. 근데 그걸 조율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맞추는 거예요, 발을. 나와 틀려요? 나와 달라요? 아니요. 그렇게 해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일은 우리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7월 한 달 여러분은 교회 오시면 사역자들이 계신 걸 볼 겁니다. 평소에 보지 못했던 모습들 때문에 여러분이 굉장히 실망할 수도 있어요. 저분은 사역자인 줄 알았더니 사는 거 보니까 다 그냥 막 지하에 가서 기도하러 지하를 내갔더니 다들 막 맨발 벗고 거기서 막 이만큼 다리 걷어붙이고 앉아서, 그러면 실망할 수 있는데 아니요. 그거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거 감당해 주는 거예요. 그러라고 장자교회가 있는 겁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맡기신 일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성공하는 거, 전 세계를 다 모아서 몇천만 명, 몇천 명을 모으는 교회가 되게, 그거 없어요. 장자교회는 그 미래를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오늘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저는 오늘의 만나에 감격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에 기쁩니다. 7월 한 달은 하나님이 또 이렇게 인도하실 거라는 말씀을 저게 주셔서 그거에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는 삶의 목적을 성공해 두신다면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불행해질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에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목적으로 삼는다면 날마다 감격할 겁니다. 기대가 될 겁니다. 나와 다르기 때문에 나와 보조를 맞추지 않고 나와 발을 맞추지 못하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어도 감사합니다. 왜? 그들과 발을 맞추도록 나를 늦추실 거니까. 그 손을 만나는 것에 감격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루하루의 감격이 있다고 기대가 있으면 내일의 하나님이 보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성공하려 하지 마십시오. 성공이 아닙니다. 함께 이루어가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함이 오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오늘 2차양 좀 드리시죠. 제가 오늘 2차양에 참 은혜 많이 받았는데, 이번 한 주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좁은 문도 괜찮습니다. 2차양 드리십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도 좁은 길도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의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실 겁니다. 여러분, 이거면 됩니다. 예수님이면 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을 덮을 때 나는 일어나서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가 되십니다. 내가 사모하는 주님, 사모하는 영광의 왕이십니다. 왕의 왕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이 나는 일어나서 내가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굳으시라. 내가 내 사모하는 영광의 왕이십니다. 왕이 내 사모하는 주님, 내가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아멘 굳으시라. 내가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십니다. 성공하려 하지 마세요.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하나님이 오늘 여기 계시면 돼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돼요. 교주님이 인정해 주시면 돼요. 성공이 아닙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내가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에 주인이십니다. 내가 사모하는 주님. 우리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을 따르는 믿음이 있게 하시옵소서. 내와 발을 맞추고 주 앞에 앞서지도 뒤처지지도 않는 주와 발을 맞추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다 출장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믿음으로 걷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만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고 하나님의 권세 가운데 있게 하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주를 따르고 주의 영광 안에 들어가는 복되고 귀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날마다의 삶에 역사하시는 그 믿음을 발견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이 복이 되게 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은 하나님 사단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서 성공하라고 합니다. 산을 오르라고 합니다. 너 혼자 이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광야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내가 너를 보호할 거다, 발을 맞추고 갈 거다, 오늘 내게 만나를 줄 거다, 내가 너를 인도해 줄 거다, 그 하나님이면 됩니다. 오늘 성공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주를 붙들고 오늘 하루를 기쁨으로 살고 내일을 기대하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이 교회에 주신 사명과 심령 성경마다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기대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